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임마누엘 되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또 그 임마누엘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주님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정말로 아멘이세요? 근데 왜 인상 쓰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얼굴에 인상 쓸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10년, 20년, 30년, 40년 정말 전투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내 현실을 보면 이게 뭔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받은 것은 별거 없고 또 이게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차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충만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늠름함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 없고 그냥 놔두기만 해주세요. 그냥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라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살게 하셔야 되는데 내 열심과 진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내색은 못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굴에 웃음도 없고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마네킹처럼 왔다가 마네킹처럼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걱정이 되고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시아의 선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유다의 아하스 왕 왕 때 때에 아람의 아람의 르신 르신 왕과 왕과 르말리의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이스마엘 백왕이 배가 왕이 올라서 올라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쳤으나 쳤으나 능히 능히 이기지 이기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째에 20살이란 나이에 유다의 12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1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증조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임금이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담이란 인물이고, 또 이 사람의 아들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이 세 사람 모두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의롭고 공의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4명 정도 뽑아보라고 하면 북왕조는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요? 아합이라는 인물이고, 남왕조에서는 2사람을 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인물과 므낫세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하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또 모자란 인물이었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등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16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블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로보암과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할 때, 이 여로보암과 아합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란 인물은 적어도 다윗의 후손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고, 유다 왕이om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랐고, 이방 신들을 쫓았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불 사이를 널뛰게 하게 시켰다는 게 아니라 불의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당들과 모든 나무 아래 우상을 두고 섬기는 일을 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더 큰 세력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셋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대가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화와 심지어 성전에 쓰던 금을 다 벗겨내어서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뒤에 디글렛 빌레셋을 만나러 간 자리에 그 나라에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이 승리를 준 신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섬기던 성전 안에 그 이방신의 모습 그대로 제단을 가지고 오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오고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다윗의 혈통이고 할아버지 아버지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또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하는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을 대할 때에,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에 결론적으로 인물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인물을 평가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단편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란 인물을 볼 때도, 이 사람은 우상을 섬겼으니까 나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쁜 사람,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좋다 나쁘다로 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나를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자, 우리 지도를 좀 보시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아하스가 등극해 있고, 주변 나라를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베가의 통치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아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르신이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남유다를 두고 블레셋, 에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암몬, 두로, 이 뒤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크게 보면 유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이 있지만 이 뒤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있고 애굽이 있죠. 지금 보세요.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북왕국의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쳤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때 당시 정세를 보면 굉장히 불안전했었는데, 이전까지는 아람이란 나라가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 뒤에 있던 아수르가 급격하게 제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이 아수르의 그 확장세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뒤에 유다의 아하스에게, 야, 우리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랑 같이 편먹고 먼저 아하스를 대항하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하스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을 당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서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아하스라는 사람 개인의 왕권의 존폐 위기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에도 세계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아하스의 위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를 보면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똘마니로 북한이 한 편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끼고 그 세력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이라고 해야 될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이 있어요. 북한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멀리 있어요. 인도도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믿을만해요? 못 믿을만해요? 못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환상적인 재주를 부려야 되는데 이 여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아하스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주 긴급하고 전실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바람이 뭐 있겠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평안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할아버지도 하나님 잘 섬겼고 아버지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자신에 대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하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하스도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도 몰록에게 제사로 바쳐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뒤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소망과 운명을 접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아하스가 그때 무슨 말을 했겠냐고요.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잘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전달했을까?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전해줬을까라고 생각되냐면 역대상 17장의 이야기를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대상 17장의 내용이 뭐냐? 다윗이 자기는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은 천막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왜 내 집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 집 지어줄게. 내가 영원한 집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17장이에요. 자, 우리 역대상 17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1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멀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을 내게 만들어준대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뭐요?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는데 11절을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12절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뭐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사울은 잘못해서 끊어버렸지만 다윗의 후손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비록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절대로 그의 집을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하스는 그 약속을 알면서도
아들을 제사로 드렸어요. 이 아들을 제사로 드렸다는 얘기는 좀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약속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끊어요? 아하스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 할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또 그 부모님이 말씀했던 그 약속 따라 내가 처음에는 해본다고 했는데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고요. 이런 밑바닥에 처하게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고 항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했고 아버지도 정직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왕위와 내 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끊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해봐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한다는 짓이 자기 있는 모든 것 내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3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이 두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활 불타올라서 막을 수 없는 불이 아니라 그냥 불타다만 부직갱이, 그러니까 나무젓가락만도 못하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을 수 없다면 11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이 아하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와서 징조를 구하래요. 1번 징조를 구한다, 2번 구하지 않는다. 자, 1번 2번 1번 해야 되죠. 근데 아하스는 안 하겠대요. 좋게 말하면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의 바른 표현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는 뭐냐면 나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접어버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전에 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많이 구해받고 이전에 많이 요청해 봤는데 지금까지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나한테만 벌을 내리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워왔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왼수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끊을래요,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는 거죠. 나 괴롭히지만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이 못돼 처먹은 인간이 아니라 이 아하스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좌절의 모습을 모델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앗수르를 이용해서 다 주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아람도 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냥 숨만 붙어서 살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왜 하나님을 괴롭히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믿음 없이 낙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녀 탄생의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메시아 탄생의 구약의 약속이라는 것, 또 초월적인 기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에 나온 배경을 보세요. 아하스가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해서 보상으로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희망 다 접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도 안 할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자입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아하스 입장에서는 열받아요. 처음부터 잘해줬으면 되는데 망하게 하는까지 놔뒀다가 이제 그래서 자식까지 잡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기적을 요구하냐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 찬양대고 오늘 찬양했는데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물을 수도 없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낮추게 하신가라는 그 질문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주님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맡길 테니까 나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될까요? 왜 아멘이 안 되냐면, 우리의 순종은 보상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옳고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보상해 준다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절망과 낙심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광의 존재로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착하게 살면 대접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망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삶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눈물 나는 상황, 한숨 나오는 상황,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멘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아멘이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한테 약간 섭섭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해주셔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뭐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서 영광과 명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되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물 나는 상황, 한숨 나오는 상황, 이게 뭔가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하스처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